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연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래전 조선일보 토요인물기영에 소개된 기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름이 아닌 이희대라는 강남 세브란서 암센터의 소장으로 일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암을 치료하는 암 전문의이면서 자기가 말기암으로 투병을 하는 암 환자였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여러분 대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고 무려 11번이나 재발을 했고 이미 간과 골반뼈에 전이가 되어져서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주 2건 내지 4건 정도의 유방암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이 소장님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골반으로 전이된 암 때문에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어서 양쪽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 이외에는 그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소장님은 매주 목요일 날 저녁 병원 외래에서 암 환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한 40명 내지 50명 정도쯤 되는 환자들이 모여서 단순한 종교 행사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투명에 대한 요령도 가르쳐주고 질문도 받고 그리고 강좌의 형식을 갖고서 이제 서로 간에 여러분 암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투병 요령을 알려주겠다는 뜻에서 자신의 투병기를 그의 이름을 따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소장님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서론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갖는 절망 때문에 죽는 것이지요. 저는 암에 걸리기 전보다도 지금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를 알게 되었고 가족과도 더 깊은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저에게 닥쳐오면은 죽음의 두려움이 저에게 밀려오기 시작했고 나아가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행복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당겨다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기쁨을 빌려와서 지금 그것을 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암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바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 틈을 타서 암세포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암 사기 상태로 지금까지 여러분 6년 동안 일할 것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암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라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흔들리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은 우리의 영혼에 다시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너무나도 많이 추웠습니다. 추운 겨울을 우리가 잘 이겨나오고 따뜻한 봄날을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의 창립 주일을 맞이하여서 소망을 가지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장량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 많은 분들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침체하게 될 것이 아닐까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소망을 우리의 인생의 닷스로, 영혼의 닷스로 내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15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어떻게 누렸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같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고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복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번성하게 하실 수 있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 견디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래 참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잘 참고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데요,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의 약속과 지금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한 가지 남았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을 여러분 받아서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라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잘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로 확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그가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후견자가 되기를 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는요, 여러분, 사라가 물론 유혹을 했지만도 하갈이라는 여러분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요,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네 몸에 있는 사라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75세 때의 약속을 받고 100세가 되어서 종국에는 이삭을 낳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았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종국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렸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받고 난 다음에도요, 그는요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시험이었고 테스트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시험에 합격했으니 내가 네게 복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졌고 복덩어리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이하 4절에 보면 이삭에게 말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에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축복을 이삭이 그 땅에 거류하여서 100배의 농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귀한 축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변치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을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18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봐주십시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왜요? 약속했는 것을 꼭 지키려고요. 그런데요, 맹세는 그들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입니다. 여기서 최후의 확정이라는 것은요, 법적인 용어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맹세하면은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맹세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맹세를 안 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것을 꼭 이루시겠다고 여러분 약속했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맹세로 보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주어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면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논할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과 번성이라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18절 후반절에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염려가 생겨지더라라는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맹세해 주시면서 보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위를 받을 수 있도록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서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만 시험하셔서 종국에는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쁘다라는 것은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미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건하게 잡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보증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면 종국에는 그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맹세하셨고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 28장은 구약 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시간 관계상 9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아멘. 11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맹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신 것은요,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맹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님 전에 나올 수가 없는 지금 상황과 여건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을 약속과 맹세로 보정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부흥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닭과 같이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옛날에 배들은요, 노를 젓고 그 다음에요 돛을 달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배들은요, 여러분, 노를 젓고 돛을 다는 배들이 적어졌습니다. 동력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의 배들이요, 옛날의 배들과 똑같은 여러분 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닷이라는 것입니다. 닷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배를 갖다가 항구에다가 정박시킬 때에 사용되어지는 기구입니다. 이 닷을 내리게 되면은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어져도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항구에 정박시킬 때만 이 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요, 여러분, 태풍이 불 때에도요, 여러분, 이 닷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돛이 부러져서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못할 경우가 되어졌을 때는요, 이 배가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는,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바람에 의해서요. 그때요, 여러분, 이 닷을 내립니다. 이 닷을 내리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 배가요,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바람에 여러분, 이 닷을 의지하여서 배가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바람, 태풍을 여러분 지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이 닷을 끌어올려서 이 배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온갖 위험과 환란이 끊임없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은 우리가 튼튼하고 견고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연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전합니다.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때가 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비상하면서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져서 소망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사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느껴졌을 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고 있는 이것을 끝까지 찾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종국에는 저 하나님 나라의 종국에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종국에는 우리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요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에 장량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기 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성으로, 구원의 방주로서의 거기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축복의 주인공들,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